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사도행전 11장 11절에서부터 18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사도행전 11장 11절에서부터 18절까지 말씀. 다 찾으신 줄 알고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18절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마침 세 사람이 내가 유숙한 집 앞에 서 있으니 가이사라에서 내게로 보낸 사람이라. 성령이 내게 명하사 아무 의심 말고 함께 가라 하시매 이 여섯 형제도 나와 함께 가서 그 사람의 집에 들어가니 그가 우리에게 말하기를 천사가 내 집에 서서 말하되 내가 사람을 요바에 보내어 베드로라는 시몬을 청하라. 그가 너와 내 온 집이 구원받을 말씀을 내게 이르리라 함을 보았다 하거늘 내가 말을 시작할 때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시기를 처음 우리에게 하신 것과 같이 하는지라. 내가 주의 말씀에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신 것이 생각났노라. 그런즉 하나님이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주신 것과 같은 선물을 그들에게도 주셨으니 내가 누구이기에 하나님을 능히 막겠느냐 하더라.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잠잠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생명 얻는 회개를 주셨다 하니라.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인 사도행전 11장 11절에서부터 28절까지 말씀을 가지고 환대할 용기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잠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몇 해 전입니다. 몇 해 전, 한 2018년 정도가 됐던 것 같은데요. 이 미국의 하비스트 바이블 채플이라는 그런 교회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일리노이에 있는요, 바로 이 채플이 이 하비스트 바이블 채플인데요. 일리노이에 있는 대형 교회입니다. 15,000명 정도가 일주일 나와서 함께 예배를 드리는데요. 그 초대형 교회 앞에 노숙인 한 명이 앉아 있었습니다. 작은 카트의 의지에 말할 힘도 없이 모자를 눌러쓰고 그리고 구걸의 표지, 그러니까 내가 지금 말할 힘도 없으니까 나 좀 도와주세요 라고 여기에다 표지를 걸고 있는 노숙자, 바로 이 사진의 노숙자입니다. 주일 예배를 15,000명이 드리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주일 예배를 들어가는 사람들 모두가 그를 보았지만 또 대부분 지나쳤습니다. 분명 바쁜 일도 있었을 겁니다. 그리고 예배 전에 빨리 예배당에 들어와 기도하고 싶은 마음, 집중하고 싶은 마음 등등 상당히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겠죠. 그렇게 2주간 이 노숙자는 앉아 있었고 15,000명에 달하는 사람들은 모두 그를 지나쳤습니다. 그렇게 2주가 지난 어느 주일, 그 노숙자가 예배당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모두 다 꽉 차 있는 하비스트 바이블 채플의 예배당으로 들어와 어디에 앉았냐면 가장 맨 앞에 앉았습니다. 예배당 맨 앞을 앉기 위해서는 그 예배당을 지나쳐야 됐겠죠. 많은 사람들이 봤습니다. 예배당에 나와서 깔끔한 옷을 입고 앉아서 예배를 기다리는 사람들을 지나쳐 노숙자가 맨 앞에 앉게 되었죠. 성도들은 웅성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저 앞에 앉은 사람이야. 예배당에서 봤어. 들어올 때 봤던 그 사람이 이 안으로 들어왔어. 그것도 맨 앞에. 어떻게 하면 좋지? 많은 사람들이 웅성웅성 거리고 있을 그때 예배를 날리는 종이 울렸고 그 노숙자는 일어나 강대상 위로 저벅저벅 올라왔습니다. 그리고 그 노숙자는 강대상에 올라와 모자를 벗고 수염을 벗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앉아있는 수많은 성도들은 모두 깜짝 놀랐죠. 그는 바로 하비스트 바이블 채플의 담임 목사인 제임스 맥도날드였습니다. 제가 이 사진을 보면서 한 가지 느꼈던 건 저 수염은 굳이 달 필요가 없지 않았을까? 아니, 저렇게 수염이 긴데 굳이 달 필요가 있었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이 자리에 서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우리는 지난 몇 달 동안 캠퍼스, 이 교회 밖에서 노숙을 하며 힘든 사람들이 어떻게 지내는지 지켜보았습니다. 특별히 교회 정문 앞에 2주간 노숙자가 앉아 있는 걸 지켜보았습니다. 여러분은 하늘에 계신 아버지가 가장 사랑하기 힘든 자에게도
동일한 은혜를 내려주신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까? 그분은 은혜를 주시고 편견이 없다라는 사실, 만약 당신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와 같이 사랑하고자 한다면 편견을 갖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는 종종 우리의 유익이 있을 때만 사랑합니다. 그렇게 전한 메시지와 그 메시지를 중심으로 한 예배는 어땠을까요? 강팍한 심령이 찔림을 받았고 돌이킴이 있으며 예배는 생동감이 넘쳤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고 감격했죠. 사실 이 얘기는 인터넷을 좀만 쳐보면 우리가 쉽게 알 수 있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있는 많은 청년들 중 일부는 또 두세 번은 들어봤을 만한 이야기죠. 그런데 아직도 여전히 이 얘기를 듣고 나서 우리가 감동과 찔림이 있는 이유는 우리가 아직도 이런 생각에서 벗어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결국 이 긴 내용은요, 누구나 동일한 은혜로 누구나 이 교회에 들어올 수 있다. 다시 말해서 교회의 문턱은 낮고 낮아 누구나 들어올 수 있고 누구나 성도가 될 수 있다. 그 은혜는 나만의 것이 아니라 모두의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그 누구냐가 정말 누구냐고 여러분에게 묻는다면 여러분은 흔쾌히 예스라고 대답하겠습니까? 저도 사실 이 질문을 받으면 흔쾌히 예스라고 대답하기가 어려울 것 같습니다. 흔쾌히 예스라고 하지 못하고 주저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용기가 없기 때문입니다. 어렵고 힘든 사람들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나이스하게 표현을 하지만 내가 아주 싫어하고 내가 아주 불편할 것 같은 사람, 그런 사람이 와서 공동체에 이제 받아달라고 이야기를 하면 그 사람이 왔을 때 또 다른 사람이 힘이 들까 봐 어려운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의 연약함으로 말미암아 공동체가 어려워질까 봐 주저하게 되는 용기 없는 모습을 제가 스스로에게 깨닫고 그리고 직면할 용기가 없음에 참 안타까웠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내용도 바로 이와 같은 내용입니다. 사도 베드로가 이방인과 식사를 했습니다. 단순히 식사를 한 것이 아니라 이야기를 하고 그들과 감정의 공유가 있었죠. 그리고 참 그 사람들은 좋았지만 그 얘기를 들은 유대인들은요, 부정하다고 여겼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1장 2절에서부터 3절 말씀에 이렇게 나옵니다. 베드로가 예루살렘에 올라갔을 때 할례자들이 비난하여 이르되 내가 무할례자들의 집에 들어가 함께 먹었다 하니. 뒤에서도 이야기를 하겠지만 부정한 음식을 먹는 자는 부정하다, 부정한 자는 사고도 부정하고 삶도 부정한데 그들과 함께 했기에 너도 부정하다라고 할례자들이라고 얘기하는 유대인들이 끊임없이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은 하나님께서 그런 무할례자들이라고 얘기하는 이방인에게도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다라는 이야기의 변증적 내용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된 교회가 절대로 차별이 있어서는 안 된다라는 이야기. 그리고 그 차별을 하지 않기 위해선 단순한 용기가 아니라 이 안에 분명히 넘어야 될 것들이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쩌면 이 이야기는 수천 년 전 초대교회가 아니라 2021년 2월을 살아가고 있는 이 교회를 향해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으로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환대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시 말해 문턱을 낮추고, 아니 문턱이 없이 누구나 이 교회로 들어올 수 있어야 되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성도가 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교회의 목적입니다. 그런데 정작 진짜로 그런 일이 일어났을 때 우리는 그를 받아들일 수 있을까요? 그 용기가 있을까요? 그리고 그 용기를 가지고 우리가 넘어야 될 것은 과연 무엇일까요?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이 말씀을 통해 두려움을 떨쳐내 하나님의 진정한 공동체, 문턱이 없이 누구나 들어올 수 있는 교회의 모습을 갖추기 위해 우리가 갖춰야 될 것은 무엇인지, 깨달아야 될 것은 무엇인지, 그리고 그것을 말씀으로 완전히 무너뜨리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총 3가지를 보길 원합니다. 첫째로 바로 불편한 시선을 이겨야 합니다. 오늘 본문 11절에서부터 12절까지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침 3사람이 내가 유숙한 집 앞에 서 있으니 가이사랴에서 내게로 보낸 사람이라. 성령이 내게 명하사 아무 의심 말고 함께 가라 하심에 이 6 형제도 나와 함께 가서 그 사람의 집에 들어가니.
자, 이제 유대를 지나 사마리아 그리고 모든 민족에게 복음이 선포되어야 된다는 예수님의 말씀이 실현되는 사도행전, 그 사도행전을 우리는 계속해서 보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요, 방금 전에 제가 이야기한 것처럼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던 베드로가 할례자들이라고 얘기하는 그 유대인들에게 공격을 받았고, 그리고 그 공격에 반박하는 내용입니다. 앞서서도 이야기했지만 당시 유대인들은 부정한 자, 다시 말해 부정한 음식을 먹는 자는 부정하다고 여겼습니다. 레위기 11장 그리고 신명기 14장에 나오는 성경에서 얘기하는 부정한 음식, 그 음식을 먹은 자는 부정해진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음식을 먹었기에 그는 삶 자체가 완전히 부정했고 동시에 생각과 행동 모든 것이 부정한, 다시 말해 하나님과 완전히 구별된 존재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니까 식사를 넘어 일절 말 하나도 섞으면 안 된다고 생각했죠. 사실 일정 부분 이해가 가는 내용이기는 합니다. 여러분 도 알겠지만 우리 인간은 참 나약해서요, 옆에 있는 사람의 행동, 옆에 있는 사람의 이야기, 말투를요, 우리 굉장히 빠르게 스며들게, 그리고 습관으로 받아들입니다. 저희 딸이 있는데요, 저희 딸이 6살입니다. 그런데 제가 41살인데 이 41살 동안 고치지 못한 버릇이 하나가 있습니다. 요즘 끊임없이 고치려고 하는데 잘 안 고쳐지는 게 뭐냐면 손톱을 물어뜯어요. 되게 별로죠. 저도 할 때마다 되게 별로예요. 근데 그걸 제가 영상으로 우연찮게 제가 이렇게 손톱 물어뜯는 걸 봤는데 너무 꼴보기 싫더라고요. 근데 저희 딸이 손톱을 물어뜯기 시작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할 것 같아요? 저희 아내가 하지 마, 조용히 저한테 이야기를 했겠죠. 저희 딸도요, 계속 손톱을 물어뜯어서 아빠도 안 할 테니까 너도 하지 마라고 이야기를 계속합니다. 그리고 귀에다 대고 조용히 해야죠. 네가 하면 내가 혼난단 말이야. 제가 그렇게 이야기도 하긴 하지만 어쨌든 참 사람은요, 바로 옆에 있는 사람이 그런 행동을 하면 동일하게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 문제는 사실 그 다음입니다. 자, 부정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부정한 사람과 옆에 있으면 옮아서 좀 더 편하게 이야기하면 그것이 내 삶에도 동일하게 드러날까 봐 두려워서 이 옆을 완전히 간격을 떨어뜨려 놓고 나면, 그 다음에 이 부정하다고 하는 사람이 부정하지 않도록 도와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길을 열어줘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이 유대인들은 아예 길 자체를 막았습니다. 부정하면서 나올 방법도 알려주지 않고 탈출구도 없다고 얘기하며 부정한 자는 부정하게, 부정하지 않은 자는 부정하지 않게 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것 마냥 계속해서 살아왔다라는 겁니다. 그런 상황에 베드로가 이방인과 식사를 했고 그 내용을 가지고 공방을 하는 겁니다. 그렇게 공방을 펼치며 자신이 고넬료의 집에서 전한 복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복음을 전합니다. 바로 앞선 사도행전 10장에 이 부정한 짐승이 바구니에 내려오는 환상을 통해 하나님이 깨끗하다고 하신 것은 부정하다고 이야기할 수 없다. 그리고 그 음성을 듣고 난 직후의 내용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내용입니다. 성령께서 베드로에게 이야기하십니다. 사람이 찾아올 거다. 그리고 찾아온 그 사람과 함께 가는데 거기서 중요한 말 하나가 나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의심하지 말라. 사실 베드로는 복음을 전하고 있었기 때문에 당시 로마를 비롯한 많은 사람들에게 쫓기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의심하지 말라고 하셨구나라고 생각이 들지만 사실 이 의심하다라는 단어는요, 우리가 생각하는 의심하다라는 단어와 뜻이 다릅니다. 성경 본문에서 원어로 이 의심하다라는 뜻을 보면 판단하지 말아라 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너가 판단하지 말고 내가 보낸 그 사람과 함께 이방인들에게 가라, 이 이야기를 내가 들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베드로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여기며 예수님의 뜻을 따르는 자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신 일을 알리고 그것을 선택하는 것이 그의 몫이었습니다. 그럼 예수님은 이 땅에 왜, 무엇으로, 어떤 목적으로 오셨습니까? 누가복음 2장 32절입니다.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니이다 하니. 시몬이란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나 하나님 앞에 축복하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그가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이방인에게도 빛이 필요한데 그 빛이, 이 약이
다시 말해 예수 그리스도가 될 것이다. 그러니까 이방인들을 위해서, 다시 말해 복음을 모르는 모든 사람에게 빛이 필요한데 그 빛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들이 변하게 될 것이고, 그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이며, 이 베드로도 이방인을 위해서 있는 것. 그래서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 있는 존재가 바로 베드로이며, 그 베드로가 바로 이 선택을 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이것을 전할 존재가 베드로였고, 그리고 2021년에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베드로는 어부였는데 그도 구원했습니다. 그리고 이방인이었던 부정하다고 여긴 사람들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들이 변했습니다. 하지만 어느 사이에 그래도 안 됩니다. 그래도 안 됩니다 라고 판단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마치 유대인들이 다른 사람 다 되죠, 그러나 이 이방인만큼은 안 됩니다 라고 여기며, 앞서서 이야기한 그 하베스트 바이블 채플의 내용처럼 절대로 안 되는 사람은 존재합니다 라는 차별이 우리의 모습은 아니냐라는 겁니다. 이런 모습 앞에 우리는 불편함을 가져야 됩니다. 그리고 그 불편함을 이겨야 하는데, 세상에서 이야기하는 착한 성품, 세상에서 이야기하는 정의로운 마음이 아니라 복음으로 말미암아 변화된 자. 그래서 나도 저들처럼 차별받는 존재였다, 나도 저들처럼 쓰레기 같은 존재였다, 그런데 나 같은 자도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저 자를 구원하지 못하겠느냐. 그렇게 구원받은 자가 이 땅, 이곳, 이 예배당으로 들어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그 영광이 내가 더 좋고 내가 더 크고 내가 더 많이 올리며 이 사람은 적게 올리고 이 사람에겐 필요 없다라고 얘기하는 차별이 이 땅, 이 교회에 있다라면, 그리고 그 복음으로 말미암아 변했다라는 사실 앞에 나는 아멘이지만 이 사람에게는 아니라는 이야기가 이 예배당에 만연해 있다면 하나님이 얼마나 마음 아프겠습니까? 여러분, 특별히 장충교회 JP풀은 제가 신방할 때마다 붙인 단어인 모태 장충인들이 너무 많습니다. 참 좋은 교회입니다. 장충교회 참 좋은 교회입니다. 이 참 좋은 교회에서 20여 년 이상 예배를 드리고 신앙생활을 했다는 건 여러분 자부심 가질만 합니다. 그런데 그 자부심으로 무엇을 하겠습니까? 교회에서 일을 할까요? 네, 그것도 중요하죠. 그러나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이 모태 장충교회에서 참 좋은 신앙생활을 했던 사람이라면 지금부터 그 차별과 그리고 그 어려운 사람을 향해 먼저 다가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먼저 된 우리가, 먼저 된 자가 용기 있게 그 시선을 함께 이겨내며 그 옆에 있어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먼저 된 자가 먼저 행할 때, 여기 뒤에 나와 있는 이 표현처럼 더 better church, 더 좋은 교회로 우리가 성장하게 될 것이고, 그리고 그 더 좋은 교회가 결국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온전히 선포되고 그리고 그 땅이 좋아지게 되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불편한 시선을 함께 이기며 판단하지 않는 복음으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그래서 이 땅에 선을 긋는, 이 땅에 선밖에 예수로 말미암아 완전하게 함께 하게 되는 그런 공동체가 되기를, 그런 공동체가 우리 JP풀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로 거절을 이겨야 합니다. 오늘 본문 13절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1장 13절의 말씀, 우리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1장 13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그가 우리에게 말하기를 천사가 내 집에 서서 말하되 내가 사람을 요바에 보내어 베드로라는 시몬을 청하라. 바로 앞선 본문인 11절에서부터 12절까지 말씀은요, 이방인의 초청을 받은 베드로의 입장에서 한 이야기라면, 이제는 초청하는 고넬료와 그리고 고넬료의 신하들의 관점에서 본 이야기들입니다. 자, 그들에게 천사가 나타납니다. 그리고 요바에 있는 베드로를 청하라. 그가 이 땅에 올 수 있도록 하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런데 13절을 보면은요, 조금 의아해한 단어들이 중복으로 나옵니다. 그게 바로 베드로와 시몬이 동시에 나옵니다. 여러분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시몬이 베드로고 베드로가 시몬인 것 정도는 여기에 있는 사람이 훨씬 더 압니다. 이 글을 쓰고 있는 누가도 그 정도는 알았을 겁니다. 그런데 베드로라는 시몬이 청한다. 지금 말하는 사람이 베드로인 것을 모르는 것도 아닌데 굳이 시몬이라고 한 번 더 이름을 쓰는 것이 좀 어색하지 않습니까? 시몬은 여러분이 알다시피 베드로의 원래 이름입니다. 누가복음 6장 14절을 보면 곧 베드로라고도 이름을 주신 시몬과 그의 동생 안드레와 야고보와 요한과 빌립과 바돌로메와라고 하며 베드로의 원래 이름이 시몬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이 그를 뭐라고 부릅니까? 너는 이제 베드로다. 반석이라는 의미의 베드로라고 부르십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16장 18절에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라는 이 말씀처럼 든든히 교회를 세우겠다. 그러니까 그 정도로 이 이름 반석이라는 것은 단단하고 흔들림이 없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시몬이었던 과거의 모습은 벗어나고 이제 예수님으로 인해 반석 같은 베드로가 되었다라는 고백입니다. 자, 그 베드로의 이름과 시몬의 이름이 혼용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원래 시몬이었습니다. 예수님을 만나기 전 그는 시몬이었고 어부였고 세상 사람들이 그닥 그들과 함께하고 싶어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만나서 베드로인 반석으로 여김을 받았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본문 14절에 그가 너와 내 온 집이 구원받을 말씀을 내게 이르리라 함을 보았다 하거늘 이라는 이 말씀처럼 시몬이 구원받아 베드로가 됐다는 선포이며 그 선포로 말미암아 참된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메시지가 바로 그렇게 만들었다. 그렇기에 이방인도 시몬이 베드로가 된 것처럼 될 수 있다. 바로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묻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말미암아 시몬이 베드로가 된 것처럼, 그래서 그 복음을 듣고 변한 것처럼 우리는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까? 구원받을 만한 말씀을 통해 어부였던 자가 이제 하나님의 제자로, 그리고 이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로 서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 복음의 위대함을 선포하고 알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복음을 모르는 자들이 꼭 알아야 된다고 여김을 받으며 그것을 계속 전했던 것처럼 이 교회, 우리가 교회로 이 복음을 전하고 있냐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주인됨을 인정하고 속도보다 방향이라고 이야기를 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여기는 그 복음의 전달이 우리에게 있냐라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안 돼요. 그런데 아는데 못 전해요. 왜요? 거절감 때문에. 그리고 내가 속한 곳에서 복음을 전했을 때 조금 이상한 사람, 그리고 조금 까다로운 사람, 그리고 남들과 함께 어울리기 어려운 사람으로 여길까 봐 교회 다니는 것, 복음 정도는 좀 나중에 친하고 나서 하는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하며 점점 복음을 전함과 복음을 입에 담는 걸 뒤로 미루고 있을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런데 친해지면 전해집니까?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친한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는 게 훨씬 더 어렵습니다. 이전까지 이런 사람이란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그런 사람이 갑자기 복음을 전하면 더 어려워요. 그래서 처음부터 전해야 돼요. 처음부터 명확한 색깔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명확한 색깔을 가지기보다 세상에 더 적응되기 쉬운 색깔을 가지고 있는 게 하나님의 뜻인 것 마냥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래서 열매가 없이 우리끼리 더 좋은 공동체라고 입으로는 하고 있지만 새롭게 많은 사람들이 들어오지 못하는 입구가 막힌 공동체로 우리는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복음을 전하라, 전하기 위해 알아야 되고, 그리고 그 복음이 내 거여야 되고, 내 거인 이 복음을 온전히 전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렇게 사랑하는 여러분,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결단하고 권유하며 함께 하기를 요청합니다. 복음을 전합시다. 그 복음 앞에 내가 먼저 무릎 꿇고 그 무릎 꿇은 그 복음이 전달될 수 있도록, 그래서 내 옆에 있는 사람이, 그리고 나와 함께 있는 사람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변화될 수 있도록 기도하며 선택하고 살아갑시다. 처음에는 불편할 겁니다. 그러나 그 길을 걸어가는 자에게 성령께서 함께 하시오, 이후에 본문에서 이야기를 하는 것처럼 성령의 온전함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기에 거절감을 이겨낼 수 있는 것, 거절감을 이겨낼 수 있는 유일한 길인 복음 앞에 나를 비추어 그리고 그 복음을 전하는 자로, 그래서 세상에 참된 두려움을 느끼게 하는 자로, 그런 우리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입니다. 마지막이자 세 번째로 우리는 이해를 넘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 15절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1장 15절의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를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말을 시작할 때에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시기를 처음 우리에게 하신 것과 같이 하는지라. 제한된 인식으로 말미암아 어려움을 겪는 유대인들을 향한 메시지, 그 메시지의 이 마지막에 베드로는요, 자 이제 같은 성령이 일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처음 우리에게 하신 것과 같이. 처음 우리에게 어떻게 성령이 임합니까? 사도행전 2장의 오순절 성령 강림과 똑같습니다. 말이 서로 통하지 않죠. 그런데 성령께서 강력하게 임재함으로 말미암아 이방인도 서로 말이 통하게 되는 일들이 생깁니다. 머리로는 성령을 알고 있었지만 그들은 성령의 임재가 이렇게까지 강력하고 이렇게 생각을 뛰어넘을지는 몰랐던 것 같습니다. 바벨탑 이후 섞여서 완전히 이해되지 않는 언어가 서로 다른 말을 하는데 이해가 되는 성령의 강력한 임재를 경험했고, 그것을 시작으로 다양한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했죠. 그리고 이방 교회, 이방 성도들도 동일하게 이렇게 성령을 받아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것을 베드로는 본문 16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주의 말씀에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한 것이 생각난노라. 세례 요한의 이야기를 빗대어 지금 이들이 경험하고 있는 이방인들의 성령 체험이 세례와 같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에 있었던 광야에 외치는 소리라는 닉네임의 요한의 이야기를 빗대어서 이야기한 거죠. 요한은요, 그 광야에서 딱 하나 외쳤습니다. 회개하라, 돌이켜라, 그러지 않으면 너희들은 지옥에 갈 거다라는 이야기였습니다. 그래서 바리새인이나 유대인처럼 근엄하게 율법을 지키는 자들, 그리고 나이스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을 향해 누가 너희들 보고 천국에 갈 것이라고 이야기했느냐라고 따끔하게 얘기를 하며 내면의 변화를 요구했습니다. 그리고 내면의 변화를 확증하는 도구로 세례를 사용했죠. 그러다 보니 세례를 받으면 이 사람 변했구나라고 인정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물세례, 바로 그 세례의 일반적인 것들을 악용하기 시작했습니다. 내면의 변화가 없어요. 그런데 물세례를 받았다는 이유만으로 회심했다고 공동체가 인정을 하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요한이 이야기를 한 것처럼 성령 세례가 중요하다, 내면의 변화가 중요하다, 물론 물세례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게 성령 세례다. 그리고 이방인도 동일하게 성령 세례를 통해 내면의 변화를 일으킬 수 있다, 영혼의 변화도 기대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한 겁니다. 이 말을 들은 유대인들은 어떻게 합니까? 오늘 본문 18절에 보면 그들이 이렇게 합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잠잠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생명 얻는 회개를 주셨도다 하니라. 잠잠히 영광을 돌립니다. 반대가 중단되고 영광의 찬양이 시작됩니다. 베드로가 전한 말씀을 인정하게 되고 순종하게 된 겁니다. 지금 이들이 완전히 이해를 했는지 아닌지는 모릅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그들이 먼저 잠잠히 인정했다. 자신의 인식과 수십 년 동안 살아왔던 걸 한 번에 고칠 수는 없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베드로를 통해 주신 이 말씀, 그 말씀 앞에 내 이해가 다 되지 않아도 순종하며 나아갔다라는 겁니다. 자신들의 인식과 반대되는 이 강력한 힘 앞에 무릎을 꿇었고, 이것은 오늘 우리 교회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선입견, 바로 그 선입견에 빠져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순종하지 않는 모습이 우리의 모습은 아닙니까?
수십 년 동안 신앙생활을 해왔고 수십 년 동안 내가 이 교회에 있었고 그리고 우리 부모님이 중직자고 내가 그렇게 수많은 훈련을 받았으니까 해봐서 아는데 이거 아니야 라고 이야기를 하며 그 넓고 광대한 하나님의 메시지가 들려올 때 아니요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모습이 우리의 메시지는 아니냐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JPP 여러분, 지금 교회에 필요한 것은 분명 누구나 복음을 듣고 변할 수 있다는 환대입니다. 그리고 숫자를 그것으로 늘리자 위함이 아닙니다. 세상은 끊임없이 교회를 욕합니다. 그리고 교회를 욕하는 이유는 너희는 다를 줄 알았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 다름이 조금 더 정의롭고 그 다름이 조금 더 착한 것에 있다면 교회는 교회의 색깔을 잃을 겁니다. 좀 더 이야기한다면 누구나 환대할 수 있는 유일한 곳이 교회여야 되고 그 환대의 방향과 목적은 내 착함, 우리가 좀 더 다른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세상과 조금 다른 모습이 아니라 복음으로 말미암아 세상과 완전히 구별됐다는 그 자들에게만 주어지는 용기로 말미암아 우리가 불편하지만 어렵지만 그들이 이곳으로 들어와 예배드리고 그들이 진짜로 하나님의 영광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나누며 기뻐하는 모습이 있어야 되는데 어쩌면 우리는 그 환대할 용기를 잊은 채 복음 앞에 서는 것을 잊은 채 살아가고 있지는 않는지 돌아보게 됩니다. 사도 베드로는 이 초대교회의 모습으로 이야기를 하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진짜 교회가 가야 될 길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선배가 될수록 연차가 오래될수록 더 하나님을 많이 알수록 위로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더 낮아져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이 교회가 그리고 교회된 내가 영혼과 함께 하게 해달라고,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그렇게 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교회를 향해 울고 계십니다. 왜냐하면 교회가 적어서가 아니라 진짜 이 길을 걷는 교회가 점점 줄어들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줄어들어도 우리 JP풀은 그러지 않았으면 합니다. 이 JP풀이 하나님의 공동체로, 특별히 하나님의 뜻에 따라 선택하며 모든 사람들이 이곳으로 들어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편견없는 공동체, 문턱이 낮은 공동체, 복음의 용기를 가지고 가는 우리 공동체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에 예수 닮기를 찬양하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